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세상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창조했고 나의 뜻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보면 비행기를 만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구 중에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가 있죠.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를 사서 조립을 하면 참 신기합니다. 여기서 접으십시오. 여기에서 이으십시오. 여기서 이걸 먼저 하십시오 하면 신기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명서를 보고 해도 쉽지 않은데 이걸 처음 머릿속에서 이걸 설계하고 이 만든 사람의 지혜는 참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누구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보십시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당신은 손이 있습니까? 당신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세균 하나의 DNA도 엄청난 수라고 그러죠. 우리 DNA를 구성하는 알파벳들이 있는데 이 알파벳들을 A4 용지에 옮겨 적어 놓으면 박테리아 하나 정도의 DNA가 천장분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알파벳 하나만 틀려도 박테리아가 죽는다 그래요. 그럼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산물인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지어 놓으시고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셨고 오늘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먼저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 고백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이 이야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세상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속 대체해 나가려고 하는 욕망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공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에 가면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을 듣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이런 슬로건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오만과 자신감을 나타내는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분명하죠. 서울대 학생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자신감들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묻거든 누구누구 권사님을 보게 하라. 누구누구 집사님을 보게 하라. 아니면 나를 보게 하라. 나의 인생을 봐. 저 사람의 삶을 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설명되지 않는 삶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죠. 정말 이 땅에 바른 교회가 어디인가 묻거든 눈을 들어서 우리 갈매교회를 보게 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세상 사람들은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산 장기려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일화는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 일화가 많은 분이지요. 치료비가 없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시오. 다음날 병원이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몇 호 환자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난한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도망가라고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병원장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학자들의
그 뒤에 일화들을 보면 이 장기려 박사님이 북에 두고 온 자기 아내를 평생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북에 있는 이산가족을 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일주일 전까지 장기려 박사님이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잤다 그러잖아요. 잠을 못 잤는데 만나기 사흘 전에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 명 가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만나야 할 사람이 못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보고 싶었던 아내를 보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그리고 감동을 넘어서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 뒤에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 방식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본인 스스로가 나타나셔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실까요? 먼저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요. 16절 17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밥이야 세 끼 먹다가 어려워지면 두 끼 먹으면 되죠. 두 끼 먹다가 더 어려워지면 한 끼 먹으면 됩니다. 그래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물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밥은 많이 먹는 것 같고 넓은 집에서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지명수배자가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보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수치와 욕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이 땅에서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욕을 보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고 살아도 됩니다. 밥을 한 끼 못 먹고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먼저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놓으셨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방역 이제 하는 의료진들이 너무나 지쳐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힘을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손형은 권사님, 김문영 장로님 따님 되시는 경연 자매가 새벽에 기흉으로 응급실에 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 관 삽입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응급실에서 할지 나중에 의사가 오면 할지 결정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땅이 우리 교회에 또 아픔 때문에 병으로 어려움 받는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 함께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홍은순 권사님 우리 이 장소에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이제 또 입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속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